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여러분, 정혼이라고 하는 것, 유대의 결혼예법에 보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제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정혼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부터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나서,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반문하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때의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졌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믿음의 여인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위대한 것 같지만은 남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는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그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그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할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에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예? 그때의 사라는 그 아브라함이 하신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처럼 이루는 일에는요, 남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대단히 위대하지만은 아내인 사라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룰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사라에게 주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사라가 믿음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자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했어요. 단산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자식을 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65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75살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이미 나이가 99살이 되었는데도,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제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워서 나무 그늘 장막물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발을 씻겨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과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며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법 가운데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는데, 나그네가 있다면 나그네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이 반드시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정성껏 자기 집에 모셔서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때 이 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한 소리를 그 장막 안에서 있다가 사라가 몰래 장막 안에서 그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속으로 웃음이 터집니다. 자기 나이가 90인데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음이 나왔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그때 천사는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숨어서 웃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 그때에 오늘 그 천사는 오늘 웃는 그 사라를 향해서 오늘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그 아이를 낳게 내면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사라의 몸쪽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청각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내 후사는 내 몸종 엘리야사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종 엘리야살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땅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생산하고 맙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생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3년 동안 침묵으로 성경은 일관하지요. 그리고 1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왜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했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7장 16절에도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도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사라에게 주시시키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랐어요.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자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가 보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고 단산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장애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죽은 자였다는 거야. 죽은 자, 아무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많은 생명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라는 뭐예요? 불가능의 상징이에요. 그의 힘을 통해서는, 그의 몸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징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예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직접 몸으로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바로 사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 인간의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잉태한 힘을 얻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우리는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 우리는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게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길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예수길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길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다.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은 여호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길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킵니다. 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졌어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육체적인 모습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을 통해서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를 생산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사라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도 아이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증거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